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하시느냐 하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김영선 집사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아멘. 하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안에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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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를 속량물로 희생물로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사무엘, 다윗, 사사들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그러한 족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생의 중요한 목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새롭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른 것은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해 전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짧은 작은 책이지만 아주 큰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눈에 들어와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두 번째는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소유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이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내 소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를 비워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비운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워야 뭘 채우지요?
더러운 그릇에 잠깐만 뭐 부어줘봐야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울 때에 거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아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은즉 이제는 뭐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라바의 가티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언은 다윗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선지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칭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내가 가고 없는 땅에서 내 후손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결단을 내려야 될 때에 아버지가 남겼던 말씀이나 삶의 모범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식들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민 목회도 89년에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33년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는 때인데 저도 이제 이루어야 될 그러한 때인데 정말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조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등대교회 13년에 세워주시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지요. 그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들은 유대인이었지요. 유대인들의 그 귀한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그를 후계자로서 인정하며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먼저 뭐예요? 이것들을 피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또 6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뭘 피하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그들의 허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침륜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렸고 멸망과 침륜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교훈, 그들의 허영, 침륜에 거기에서 과감히 떠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13년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자꾸만 동침하자고 끌어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친 요셉은 비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이 나에게 정말 제2인자의 그런 직임을 주었고 그렇지만은 모든 것 다 허락했지만은 당신은 바로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피한 것도 그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잘라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정말 비가 내리고 그래서 정말 850대 1에서 승리하고 그런데 이세벨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또한 음식을 먹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마지막 사명을 이제 그 후계자를 정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엘리야의 로데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이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결과가 이것뿐인데 생각하면서 그러한 비참한 모습에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정욕이나 탐욕에서 피할 수 있어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전에 나와 수고의 짐, 질고의 짐, 병고의 짐, 고통의 짐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멍에 메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피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과는 이제는 뭐예요? 적극적 반대적으로 이제 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6가지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맺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전부 6가지에 들어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해서 배우기를 싫어하고 변론만을 일삼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갖 회방과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품격을 쫓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은 그런 영을 받은 열매를 맺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디오케라고 하는 말,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배우고 닮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좋은 덕목 6개를 이제 2개씩 3개의 묶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의와 경건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칭의,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었고,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의와 경건을 쫓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사랑의 삶, 이것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한 믿음, 그리고 사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처음 믿을 때, 처음 회개했을 때에 바로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바로 뭐예요? 네가 신앙을 잘 지켜갔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를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촛대 옮기신다는 건 뭐예요? 교회 문 닫겠다는 겁니다. 네? 성도들 다 우리가 교회 문 닫겠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지요. 마지막 3번째는 인내와 온유의 삶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patience라고 하는 것은 바로 remain under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것이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13가지 덕목도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환난 속에 환경에 굴복하거나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 나가는 것이고, 온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너그러운 마음과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 온유가 약한 것 같지만 온유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 있지만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미국 선교사 멜랜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깊은 그 브라질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며 평생에 4번이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 주민인 폴리오 인디아는 처음에 멜랜드 내외를 백인 선교사라고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무기로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들을 부르던 마치 증오에 찬 이름인 것이지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앞잡이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멜랜드 부부가 이제 의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디언들의 목숨을 구하는 헌신적인 생활을 했을 때에 이제 그를 백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존경하는 백인이다. 존경하는 백인이다. 두 번째 이름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던 백인이 이제는 폴리오 인디안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유창한 이제 그들의 말을 구사하게 되었고 생활도 그들의 풍습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이번에는 멜랜드 부부를 백인 인디언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백인이랬다,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백인 인디안이다. 백인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말을 구사하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산다 해서 백인 인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멜랜드 부부는 드디어 인디안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인정인 것이지요. 함께 먹고 자며 똑같은 인디언으로서 이제는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런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멜랜드 부부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을 발견을 하고 발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옷을 찢어서 다친 발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인디언들이 감동적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인디언의 수장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인디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의 발을 씻기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제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기는 백인을 보았는가? 우리 인디언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옷까지도 찢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하늘이 주신 마음이고 그런 그들은 하늘이 보내준 하늘의 사람들이다. 인디언 수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러한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그 싸매주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라도 그를 싸매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는 이제 처음에는 백인, 존경하는 백인 인디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함께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는데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유동인 선교사나 또한 김선은 선교사나 이성일 선교사나 신현세 선교사나 우리 이영기 선교사나 모든 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력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러시아와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계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갑주로 무장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그래서 튼튼하게 무장을 하고 공격용 무기로 이제 악한 마귀를 물리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싸울 대상은 먼저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뜻이 앞세우고 그리고 그런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가져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뭘? 믿음을 굳게 가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저를 능히 대적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뭘로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 대적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쫙 읽었지요. 정말 우리가 쭉 몇 달 동안 로마서 함께 상고하면서 이번 수요일 날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 강해를 하게 될 텐데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쳐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너희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내리신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니까 뭐예요? The Great Commission 명령인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덕을 힘써 쫓아가는 6개의 그 덕목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의 기계를 물리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라. 할렐루야. 우리 빅토리,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승리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5절, 16절 주시죠. 다시 한번 우리 송영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